생명이란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분명 나를 하나님이 살라라고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있다면 나를 향한 사명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에게는 아마도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지금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남겨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분은 병상에서조차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내가 눈이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이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아직도 이 땅에 살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내게 아직도 살라 그러셨을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세우셨죠.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건만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는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죠. 또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서 끝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 가셨는데 요한에게만 남겨져서 그를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에게도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먼저 불러가셨는데 왜 요한만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을 다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이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요한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한을 부르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여기 살게 하신다면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안 불러가시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를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습니까? 요한처럼 그런 엄청난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맡겨진 저마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까지 살려두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불멸이다라고까지 요한 웨슬리는 얘기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사도 요한 선생님 한 분이신데 다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려달라 그랬겠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요한은 기도했겠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에 있는 영안이 어두워진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저는 요한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거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이고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7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함께 이제 살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하면은 안 계셨다가 이제 태어나신 분처럼 여겨지잖아요. 이제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인 거죠. 어떻게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제한된 언어로 우리가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것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장 1절 이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의 형상이시기 때문에요.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은 그분의 형상이고 그분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예수님을 7 부분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7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증거되는 것은 이튿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꼭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창조의 절정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이제 됐던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나가내려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7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참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 행하신 것만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7가지로 증거한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빛의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시는 사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나면서 눈먼 사람의 눈뜨게 하신 분,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요한이
여섯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또 참 사람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잠시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잠시 갔다가 잠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친다,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거죠. 잠시 그냥 사람의 모습을 띠고서 그냥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나? 그것은 우리 연약함을 헤아리시려고. 사람의 그 고통은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의 고통은 암에 걸리신 분만 그 고통을 아는 거고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은 우울증의 고통을 그 걸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외로움의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 이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함께 다 헤아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이제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하셨던 그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님이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겪으시고 또 체험하시고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내 눈물을 안다, 딸아 내 아픔을 안다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또한 1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7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그 외아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면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꼭 차별이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뭔가 조금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다 각각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차별이 없어요. 동시에 한 분이신 분.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오신다며, 근데 언제 오시냐?
도대체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냐. 이제 그때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다. 그러나 그분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은요, 어제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는 누구이시냐?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 이 보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세상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자꾸 세상에 주목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임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어디 가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위 이렇게 가상현실 이렇게 안경을 쓰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이렇게 진동시키고. 그리고 안경을 딱 썼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가는 거예요. 쫙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요. 그러더니 쫙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안경만 쓴 거잖아요. 그리고 몸만 그냥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인데 에이 저게 뭐 그렇게 뭐 굉장히 굉장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딱 안경 쓰고서 그냥 뭐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뭐 롤러코스터를 탄 것도 아니고 안경만 썼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지러우시면 눈을 감으라고. 근데 정말 눈을 딱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지러워요. 근데 눈을 잠깐 떴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상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막 토가 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그냥 가상현실로 안경을 썼을 뿐인데, 뭐 그렇다고 롤러코스터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의자에서 몸만 그냥 이 왼쪽, 오른쪽 흔들고 있을 뿐인데, 그냥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막 그냥 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울렁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 뭘 바라보는가? 뭘 바라보는가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분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란 이것은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짧은 생각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창조 역사가 다 신비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역사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 15절에 예수님은 요한보다 앞서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는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은혜가 되고 온전한 진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은혜, 참된 진리,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분명히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이 놀라운 것이 다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창조 역사를 통해서 다 이 땅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참된 은혜,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 없는 진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참된 거, 늘 그것만 강조하면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진리 없는 은혜는요, 어찌 보면은 은혜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 없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나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 여러분, 그것도 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오직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부활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타내셨다는 게 뭐냐면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꼭 물에 비유한다면, 컵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게 물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물을 채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서 넘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이신 그 예수님,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분을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는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